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교회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똑똑하시네. 하나님이 벌써 잘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자, 유형교회는 뭐예요? 보이는 교회. 말 그대로 이건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무형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 나하고 관계없어. 우리 교회 당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 당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 세워져야 하는가? 먼저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 그대로 있기에 죄를 짓는다 그랬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유형교회는 더 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다 보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믿음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잘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세워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자라나는 삶이요, 우리가 세워가는 삶입니다. 왜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지금까지도 지켰지만 올 2023년도 마지막까지도 지켜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회인 내가 또 우리 부청 중앙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총독 다뜬의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과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가 안 했는가 찾다가 그 조서를 찾아요? 못 찾아요? 찾게 되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봉헌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는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 교회를 이 한 해 동안도 잘 세워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잘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역전돼야 돼. 다시 말하면 역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지 말고 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전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6장 13절 같이 봅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의 조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조소의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죠. 또 필요한 것은 요구대로 남김없이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만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앞절의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강서편에 책임을 지고 있던 총독 다뜨네가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속히 준행한다. 신속하게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요 지체 없어요. 신속하게 준행해야 됩니다. 만일 신속히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에게 불복종하는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뒤로 미루면 안 되겠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것을 떠나요. 그냥 떠납니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저녁 늦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아니라 언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로 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총독 다뜨네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귀한 민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다뜨네가 거기를 방문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명령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하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총독 다뜨네가 누구한테 조서를 보내요? 다리오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고 왕의 보물 창고를 뒤져서 결국 그 명령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재건에 정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만일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총독 다뜨네가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은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총독 다뜨네는 어떻든 자기가 다스리는 관할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대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다리오 왕이 우리가 이제 총독 다뜨네에게 회신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우리 에스라서 6장 7절을 볼까요? 자, 6장 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됐어요. 성전 공사를 뭐 해라? 막아라, 막지 말라. 그러면 총독 다뜨네가 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총독 다뜨네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명령하기를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총독 다뜨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어느 정도는 막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성전 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역전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속하게 됐다.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 했죠? 신속하게 진행했다. 신속하게 진행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그냥 일사천리로 아무 장애물 없이 세워지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인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옴에 있어 시험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쓰러지지 않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은 시험의 길, 가시밭길 길, 장애물이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비포장도로라 그랬잖아요. 언제 흔들릴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 새해마다 좀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올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해야 돼요.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양도 더 섭취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위해서는 지난 삶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역전되는 좀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집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역전해야 된다. 이전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같이 하면 우리가 현상유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작년같이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새해는 뭔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를 출발하는 시간 이전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한데 힘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성장이잖아요. 더 열심히 뭔가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지금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옛날에 차범근 씨였지만 차범근 씨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 누구죠? 네, 손흥민. 그건 또 다 아시네. 네. 네, 손흥민도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 꼭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에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신앙은 아버님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했듯이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인터뷰할 때 질문을 해요. 당신의 아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EPL이라고 하는 영국 축구에서 득점왕을 할 정도면 세계적인 클래스 맞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지금보다 10%더 성장해야 된다. 또 그때가 돼서도 또 10% 끝없이 성장해야 된다. 끝없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기 훈련은 안 하고 또 반성도 없고 현실에 안주한다고 하면 실력이 성장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가지고 나는 부족해. 나는 변화받아야 돼. 나는 성장해야 돼. 나는 세워져야 돼. 라고 하는 목표 속에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지금까지보다는 뭔가 좀 나아져야 돼. 좀 역전되는 삶을 살아야 돼. 예를 들어 보면, 자, 기도를 작년까지는 얼마나 했나요? 하루에? 몇 분 정도 했나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해요. 30분 했으면 한 40분쯤 하고, 3시간 했으면 4시간은 늘리고, 10번 했으면 한 12번쯤 늘리고,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내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물론 눈이 아파서 잘 못 보이겠지만 보일 때마다 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어본들, 자, 작년에 3장 읽었으니까 올해도 3장 읽으면 되겠다. 그러면 성장이 돼야 안 돼요? 그대로예요. 올해는 3장 반 읽던, 4장을 읽던, 5장을 읽던 조금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영혼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 이전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역전하는 삶, 좀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역전하는 삶에 본을 보였던 사도 바울을 올 한 해는 꼭 본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분리된 자,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많이 배운 자야, 지도자야. 유대교회 신앙에 빠져서 세상에 그러한 가문과 학벌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전을 시킵니다.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잖아요.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협력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을 시켜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메섹에 다시 가요.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목적은 뭐예요?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가 역전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박해를 당하고 뭐 사람들이 광주를 만들어서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사도행전에 보면 있는데, 역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역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죠.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역전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시간에 역전하기 위해서는 영적 교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여기서 세워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천 중앙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날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역전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임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조금 더 많아지니까 분위기가 좋잖아요. 더 많아지면 더 좋아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꼭 되자. 복음 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제는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워줘야 돼요. 내 개인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해보세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가까이 찾는 거 조금 더 변화시켜 보세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결심하면서 조금 나아져보자.
조금 더 가까이 가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깨닫고 역전하는 삶, 새롭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야 교회가 세워져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 직접적으로 성전 재건의 주역자들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남은 자들, 보냄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한 자가 있어요. 누구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유다 귀한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필요한 말씀들, 권면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면을 따랐다, 이 말은 격려의 말을 따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명령하는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원문에는 격려했다는, 격려. 힘을 줬다는 거예요. 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렇게 총독 다뜨네의 고소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또 시작할 때 선지자의 격려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또 그래서 형통한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격려를 받으니까 유다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유다의 장로들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격려해 주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순조롭게 진행돼서 성전 재건이 성공하게 됐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계속된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한 자는 누구예요? 유다의 장로들, 귀한 민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 부천 중앙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잘 보세요. 그 다음 절.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이방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협력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가야 할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은 잘 아는 자들이죠. 네,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그가 즉위됐을 때 겹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이 주전 516년에 이루어집니다. 잘 보세요. 516년에 이루어지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기회가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왕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실제적인 외형, 유형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무형 교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이후에 물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구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도움을 줬어요. 근데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성전이 재건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다 후손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교육한 자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에스라였다는 거죠. 자, 우리 에스라 7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 7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후에 이제 강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스라는 학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게 해. 그러니까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미 하나님의 무형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닥사스 왕을 사용하였기에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무형교회를 세움에 완성되었기에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어떻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언제 완공이 되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주전 522년 페르시아 왕이 됩니다. 다리오가. 그러니까 제6년이니까 516년 6을 빼야 되잖아요. 주전이니까.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주전 536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초를 놓자마자 누가 방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지자들의 권면, 선지자들의 격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신속히 준행이 돼서 주전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완공된 것은 뭐 쉬었던 시간까지 다 합치면 20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14년은 쉬었으니까 결국 6년밖에 안 돼요. 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의해서 지어진 제2 예루살렘입니다. 제1은 어떤 누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제2는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제3의 성전이 누구예요? 헤롯 왕의 성전입니다. 헤롯 왕의 성전인데, 자, 이 헤롯 왕의 성전은 이제 헤롯 왕이 가만히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된 거다. 그게 제3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됐다고요? 516년. 이거 기억을 해보세요. 516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소멸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면 586년에서 516년을 빼면 몇 년이요? 몇 년이 나와요?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70년. 여러분, 70년 중요하죠?
70년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숫자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세워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자유의 몸에 대해서 날아와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워져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건축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방해 안 했잖아요. 우리도 성전 건축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교묘한 말로 찾아와서 했습니까? 이처럼 많은 방해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지자들의 어떤 말? 격려하는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의 집을 세워감에 있어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천 중앙교회가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격려하죠? 이방의 왕들도 격려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듯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아니라 말이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 그러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말처럼 말을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혀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해서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은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야고보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꽃 하나,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옆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기도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다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절대로 계속 권면하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라. 비판하는 말 하지 말라. 이거는 더러운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이에요.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긍정이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예수에게 피가 나를 죄에서 구속했다고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부정적이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 신앙하잖아요. 잘 될 거야. 누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도 잘 될 거야. 야, 너 그렇게 하게 되겠어? 넌 안 돼. 그럼 안 되죠. 말이 씨가 되는데. 그래서 말을 잘해, 말. 서로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 근데 우리가 본성 속에 악한 영의 옛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비난적인 말도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세워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하는 내용이에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잘 다스려라. 성령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내려가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24절. 잠언서 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사실 23절의 말씀만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에 마음을 지키고 또 잘 다스려야 할 이유가 생명이 이에서 나요. 생명이 뭐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말, 삐뚤어진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격려하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됩니다. 할 수 있다.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신앙생활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들, 남편이나 자녀들, 이웃들 항상 긍정적인 말 하세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이거 말씀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마지막 날 말로 정죄함을 받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결과가 그걸 우리가 알고 말 조심하자. 말을 하되 격려하는 말 하자. 긍정적인 말 하자. 살리는 말 하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선지자의 격려를 듣다 보니까 더 열심히 신속하게 일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달려가는 말을 채찍질해요. 더 빨리 달리라고. 격려입니다. 격려. 말 죽이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격려하는 거,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격려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말 잘해서,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신앙적인 말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세워져요.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해나니. 자, 성전 건축이 완공됐으니까 이제 봉헌식 해야 되겠죠?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을 져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사실 다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봉헌. 왜? 하나님의 거니까. 이런 거예요. 성전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핏값으로 너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 살아야 돼요. 바쳐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봉헌식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서 드렸다는 것은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712마리입니다. 712마리. 숫소와 수양은 번제와 화목제물이었고요. 숫염소는 속죄제물이었습니다. 자, 2차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완공되고 드려진 예물이 712마리.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솔로몬 왕이 제1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가. 열왕기상 8장 63절이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63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네.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솔로몬의 건성전은 화려했고 또 그 당시 솔로몬은 굉장한 나라가 번영했을 때고 여유가 있었을 때고 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라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드렸던 그 모든 것,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하고 드렸던 것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셨다는, 기뻐하셨다는.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는가? 본문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누구의 책에? 모세의 책. 모세의 책은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다? 제사 드렸다, 봉헌식 했다, 예배 드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예배 꼭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누구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드려서 안식일 잘 지켜야 되겠죠? 아침 저녁 드려야 되겠죠? 준비된 예배 드려야 되겠죠? 마음을 다한 예배가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려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안 돼요.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마음에도 없이 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성전에서 드려야. 왜? 성전 하나님 예배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무릎 꿇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자원함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뭐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준비된 예배죠. 일찍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반갑지만 주일에 아침에 이렇게 서로 보면 반가워요. 반가운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구가 띄워질 거예요. 우리 더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 그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대로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잘 예배 드리면 정말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입니다. 세워지게 하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 잘 드려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3년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해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역전돼야 돼요. 좀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을 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교회를 잘 세워서 내 믿음이 잘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2023년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